오늘은 사무엘하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의 또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도망가는 피난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난길에 다윗과 함께하고자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배신하여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친구이자 정치 고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신하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히도벨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네가 곁에서 살피면서 방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정보를 자신에게 이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후세가 별 의심 없이 압살롬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압살롬의 모사가 된 아히도벨이 이제 도망자 다윗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훌륭한 계획을 소개합니다. 내용인즉 이런 것이죠. 자기에게 군사 12,000명을 주면 오늘 밤에 바로 다윗을 추격하여서 기습 공격으로 다윗 왕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 왕만 제거하게 된다면 다른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기습 공격을 허락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계획은 정말 승산이 있는 정확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갑작스러운 피난길을 떠나게 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리고 또 심약한 백성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성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무방비의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 속전속결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대로 실행만 된다고 한다면 다윗의 목숨은 무척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스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 후세도 불러서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압살롬이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후세가 이것을 듣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7절에 보시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까지 장황하게 이제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또 자기의 계획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다윗과 아직 함께하는 그 용사들이 그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싸워왔었던 군사들이기 때문에 쉽게 당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기습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첫 전투에서 패할 수가 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시간을 두고 군사들을 최대한 모아서 공격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이 정확한 속전속결의 계획을 들었을 때 후세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야, 이대로 진행되면 다윗은 정말 큰일 나겠다. 어떻게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 보시면 조금 억지스러운 그런 말도 덧붙입니다. 또 만일 그가, 이제 다윗을 이야기한 것이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을 어떻게 밧줄로 묶어서 강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좀 억지스러운 말까지 덧붙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압살롬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바로 후세의 계획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물론 압살롬이 어리석었던 그런 부분들도 한몫을 했을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뭔가 돈이 많거나 지식과 지혜가 아주 특출나거나 뭔가 세상에 수없이 잘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도 말씀하듯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정말 그것은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잘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고 틀리고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일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따라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지극히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혹은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후세의 계획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재빨리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도 재빨리 도망을 치고 이 사실로 인해서 이미 승패가 갈렸다라고 생각한 아히도벨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에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곧 18장에 이제 와서는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재정비를 갖춥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공격할 준비를 마칩니다. 다윗은 전군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아들 압살롬의 목숨만은 살려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압살롬이 전쟁에 나온 모습이 참 희한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전쟁에 참여하면 무엇을 타고 나오게 되냐면 말을 타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당시 노새는요, 왕족이나 귀족들이 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기록도 살펴보게 되면 왕자들이 평소에 노새를 타고 다녔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승리한 전쟁인 것처럼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노새를 타고 전쟁터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되냐면 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기록을 합니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뒤엉켜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린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달려 있다가 아들 목숨을 살려달라는 그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머리카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오면서 투구도 쓰지 않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잠시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압살롬의 외모는 어느 잘생긴 연예인처럼 모두의 호감을 살 정도로 수려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특히 압살롬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26절처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고대 세계에서 머리카락은 어떤 힘과 생명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왕들은요, 권력의 상징으로 머리털을 길게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수치 많고 얼마나 잘 자랐던지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깎은 것이 200세겔, 즉 2.3kg 정도나 되었다 할 정도로 무거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랑이 대단했는지 머리카락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고의 자랑거리를 전쟁터에서도 휘날리기 위해서 투구도 쓰지 않더니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어떤 자랑거리, 어떤 최고의 장점 내지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순기능이 되려면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이것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돕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이것을 위해서 쓰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압살롬은 교만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며 나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하고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발목 잡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내게 주신 것을 겸손하게 주를 위해 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겸손하게 주를 위해 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점 혹은 장점, 어떤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겸손하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쓰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잘난트를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내게 주신 것을 겸손하게 주를 위해 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내일까지 휴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